네. 서로 사랑하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하는데,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그 성경을 읽어서 사랑을 알아야 하는데, 이 사랑이란 게 이게 글로 읽어서 되는 게 아니고 마음에 울림이 있어야 하는데 대체 울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성경을 믿는데 그 사랑이란 게 오리무중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저보고 그 하나님 사랑하냐고 물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르겠다 하니까 되게 의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교회 열심히 했거든. 되게 열심히 했어.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모르겠대요. 뭐 사랑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고 어떤 그 일 때문에 기도를 했었어요. 계속해서 기도를 저는 통성기도합니다. 소리를 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그냥 뜨거워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이게 느껴지대요. 그리고 제가 읽은 성경의 그 구절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뭐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 이런 구절들이 울림이 와요. 또 그렇게 성경 제가 그 얕게 알고 있는 성경이 다 사랑이구나 하고서 울림이 오는데, 그러면 이 사랑하면 사랑에 기쁨이 있어야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지는데 왜 그리 마음이 그렇게 막 아프고 찢어지는지. 이게 제가 뭐 그렇게 기도하다가 죄가 생각나서 그 죄 때문에 마음 아파가지고 뭐 눈물로 기도한다 한 소리는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니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데 그게 울림이 오는데 그냥 마음이 찢어지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이렇게 찢어지는 마음이시구나. 그게 제 믿음 생활에서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대중가요에 사랑이 무엇인가 눈물의 씨앗이요.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참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게 이게 본 적은 없는데 느껴져요. 그리고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선지서인데 그 예레미야가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렸다고 그러죠. 그냥
이 눈이 눈물샘이다가 눈물 흘렸다는데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보시며 우셨다. 그리고 온이 여자들 보고 울지 마라 하시고 그 예수님의 그 눈물이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다 할 때 그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데 이게 거리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주 강조하는 게 성령 받으시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글로는 그 울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글로 읽고 뭔가 하는 거는 믿음이에요. 근데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그 과정 어떤 그 텀이 있죠. 요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넘어갈 때 그걸 넘어가게 하는 게 성령이십니다. 날 구원하셨다는 구원이 이게 느껴져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여러분은 머릿속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거 말고 느낌이 옵니까? 그래서 때로는 몸이 달궈지고 마음이 달궈져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다 느껴집니까? 이게 부모 자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의 자식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냥 이렇게 말 하나 하는 거 손짓 발짓 하는 거 하나하나 다 봅니까? 잘 안 보여요. 근데 내 자식은 남들 다 이미 다 하는데도 내 자식이 빠빠빠 하면 기적이라. 마음이 그리고 자녀도 그 남의 아저씨가 아무리 잘해줘도 아버지하고는 아빠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아무에게 아빠 하지 않아요. 내 아빠가 못나고 돈 못 벌고 사달라고 하는 거 안 사줘도 내 아빠에게만 아빠하고 그리고 아빠가 잘해주면 기분 좋고 그리고 좁은 집이라도 아빠하고 엄마하고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그렇죠.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 집이 넓어 빈 방이 있어. 그 집에 살으래도 못 살아요. 그 자녀도 부모에 대한 그 마음이 이게 있는 거라. 이게 사랑인 거라. 연인 간에도 몇십억의 남자, 몇십억의 여자. 근데 그게 몇십억 분의 일로 만나. 근데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볼 때는 별로 설렘이 없는데 그 여자, 그 남자 만나는데 설렘이 있는 거라. 그래서 사랑합니다 해서 서로 만나 이제 연애하고 결혼도 약속하고 결혼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다 할 때 그 사랑을 본받는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런 울림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사랑을 지금 한 3주 지금 설교하는데 근데 이게 말이나 글이야
그래 차원이 아니다. 교리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또 오늘 본문 에베소서 본문 뒤에 보면은 그 뒤에는 부부 사랑도 나오고 부모 사랑도 나오고 사회에서의 종과 주인의 사랑 나오고 서로 이 사랑을 하려면 뭔가가 울림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부간에도 마음이 울컥하는 게 있어야 그 사랑이 그게 진짜 사랑 아니겠어요? 그 의무적으로 뭐 돈 갖다 주고 네 사랑하니 돈 준다. 내 당신 사랑하니 내가 막 밥 해준다. 이러면은 그 사랑은 사랑 아닌 건 아닌데 또 사랑이란 말하기에는 너무 얕죠. 이 사랑은 뭔가가 서로 간의 관계가 울림이 있어야 하는데 성도님들 교회 나오셨잖아요. 여기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합니다. 몸 무슨 몸이냐 하니까 하나님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셔 그 독생자가 피 흘려 죽은 그리스도의 몸이랍니다. 이 교회는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교회에 피철철 넘치는 곳입니다. 이 교회가 피철철 피가 가득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에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 이 예배당 이런 것에 너무 마음 두고 신경 쓰고 예민하고 감정 상하지 마시고 안 보이시지만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직 잘 모르고 잘 못 느끼지만 사랑하시고 터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저도 교회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 열심일 때 그리고 사람들이 저보고 아우 이상호 청년 참 잘 믿네 아우 이분은 참 교회 열심히라 이런 소리 들을 때인데 마음은 쩍쩍 갈라져 있는 거라. 해서 마음이 쩍쩍 갈라져 있는데 무슨 말씀 씨앗이 들어와 이게 꽃이 피고 열매 맺겠어요. 그냥 말씀을 많이 듣는데 안에 지식으로 가득한 거라. 그러니 저와 함께 하는 사람들은 저에게서 사랑을 느낄 수가 없죠. 뭐 성실하더라 뭐 이런 거는 뭐 느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하라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느낄 수가 없죠. 근데 이 사랑은 마치 이렇게 샘물 솟듯이 이렇게 솟아나는 생기거든요. 그죠? 그러면 사랑이 있어야 말씀이 귀에 들리며 이 말씀이 그 기름진 땅에 딱 들어가면은 바로 그야 아마 이 뭔가 나와가지고 땅을 뚫고 뭔가 자라고 이럴 건데 이제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들어도 교회만 다니는 걸로 그냥 끝나는 거라. 그래서 우리의 과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만이 아니라 이 가슴에서 하나님의 사랑, 정말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 실체를 내가 경험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경험의 문제인 것 같아요. 경험의 문제.
옛날 그 펜팔이 있었죠. 뭐 글로 아무리 해도 진전이 안 돼요. 딱 거기다. 만나가지고 얼굴 보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손도 잡고 데이트하고 그런 어떤 과정에서 사랑이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 생활의 믿음의 열매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서야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안 그러고 교회만 오래 다니면 이 마음이 쩍쩍 갈라진 상태에서 집사 되고 권사 되고 교사 되고 목자 되면 그러면은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든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 사랑을 아버지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하거든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면 참 우리가 사랑을 알고 저도 목회를 더 잘했을 거고 여러분도 믿음 생활 더 잘하겠죠. 근데 저도 제가 참 부끄럽고 민망한 게 많아요. 또 여러분도 그런 거 있죠. 그러면은 이 못난 자식들이 생각하는 게 있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사랑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그죠? 그래서 별거 아닌데도 괜히 상처받고 그러죠.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내리사랑해주고 그죠? 내리사랑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하는 말처럼 그 자식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은 게 내리사랑. 또한 자녀들이 4명이 있고 2이 있고 10명이 있고 몇 명이 있든 간에 내려갈수록 더 애틋하죠, 그죠? 그래서 막내란 말이 나오죠, 막내. 또한 그 내리사랑이란 말이 자녀들이 몇 명이 있어. 근데 다 똑같지가 않아. 생긴 것도 안 똑같고 그리고 공부하는 성적도 안 똑같아. 나중에 사회에 나와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안 똑같아. 그러면 여기 부모님들 잘난 자녀에게 마음이 더 갑니까? 못난 자녀에게 마음이 더 갑니까? 예? 잘난 자녀는 그냥 별로 안 챙겨요. 잘난 자녀는 그냥 나고 못난 자녀는 어떻습니까? 같이 이렇게 다 명절에 모여도 챙겨주는 거는 누구를 챙겨줘요? 불러가지고 몰래 이거 애들 용돈 해주라 하죠. 그러고는 다 모였을 때에 이제 손주들에게 똑같이 10,000원씩 딱 줘놓고는 못난 자녀에게는 이거 따로 애들 사주라 그러죠. 하나님 사랑이 그렇게 내리사랑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내리사랑이 참 좋은 게 저의 태생과 성장, 스펙 이런 게 보잘것없거든요. 생긴 것도 보잘것없고 사람이 별로 안 좋아하는. 근데 하나님의 그 내리사랑 이게 탁 오니까 하나님이 저를 진짜 사랑하는 게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사랑. 성도님들, 교회 오래 다녀도 내 믿음이 아직도 참 이렇게 진보하지 않은, 자라지 못한 거. 그리고 내 인생살이가 참 반듯하지 못한 거. 이런 것에 마음, 스스로 상처 주지 마시고
이런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 사랑으로 더 사랑하신다는 거 알아주세요. 이 교회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실 때에 목사를 더 관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 이 교회에 날라리 있죠. 날라리라고 하는 이 영역에 들어가는 교회만 다니고 별 믿음에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한 그 예레미야의 그 눈물처럼 하나님의 눈물의 폭포부스처럼 흐르는 거라.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늘 올라가셨잖아. 그러면 내 일은 다 끝났다 하고 이제 편히 쉴 것 같은데 지금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계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 어린 양으로 아멘 하고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아직도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계시다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그 십자가 흔적이 뭡니까?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죠. 그것도 자기를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하소서 하는 것처럼 교회는 다녀도 믿음이 안 자라는 이 못난 자식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정말 애틋한 거라. 그걸 제가 그것을 만분지라도 알고 나니까 이게 있잖아요. 뭔가 있던 그 법적인 책임감 이런 것보다는 저는 그 아버지 사랑을 못 받고 자라가지고 그 아버지 사랑 몰라요. 근데 아버지 사랑이 느껴지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아들이라. 그래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잘해야지.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마음이 들면서 성경을 더 읽기 시작하고 기도도 또 하고 또 예배도 예전에는 수요일 금요일은 안 해요. 새벽 예배는 더 안 해요. 그걸 왜 해? 그냥 낮에 편하게 하면 되지. 생각해 보세요. 왜 새벽에 와서 해요? 어차피 한 10분, 20분, 30분 할 것 같으면 낮에 편하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그냥 믿는 거라. 근데 사랑을 딱 느끼고 나니까 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왜 새벽인지를 이게 그냥 깨달아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도 소망도 딱 끝나고 사랑이 완성한다 그러죠. 나 그 말씀이 100분 이해가 돼요. 공부하고 생각하고 하죠. 근데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사랑은 우리 자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있죠. 이 한계를 넘어서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거라. 우리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이게 사랑의 능력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베드로가 고백한 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하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였어요?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거라. 그 성도님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사랑을 느끼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아픈가를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오래 참으셨냐. 내 교회 다니고 교사도 하고 열심인데 이 아들이 내 사랑을 몰라줘. 자식 집에는 붙어 있어. 그런데 이 자식이 아버지 사랑을 몰라줘. 그러면 부모님들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아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 다니는 이 성도들, 이러면 성도인데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라. 알지 못하니까 울림이 없으니 뭐 감정적으로도 뭔가 울컥도 못하고 지성으로도 집중을 못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그 데이트 하는데 서로 사랑하면 서로만 바라보지 먹는 것도 잊어버려.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서로만 보고 그래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먹는 데만 집중해. 그죠? 먹는 데만 집중하고 어디 놀러가도 노는 데 집중하지. 사랑하면요, 신혼여행지가 뭐 발리섬이든 아니면 뭐 강원도든 아니면 한강 저기 뚝섬이든 상관이 없어요. 사랑하면은 거기 그냥 그 자체가 좋은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게 집중이 돼요. n분의 1로 나눠지지가 않아. 오늘 본문 뒤에 3절부터 21절까지는요, 20절이나 21절, 21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요약되고요. 그 뒤에 22절부터 6장까지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야,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거 안 하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미워하는 거 하지 않죠.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말이 내 마음에 담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 짓지 마라, 성령 술 취하지 마라, 성령에 충만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그야 건성건성하지 말고 신령하게 감사와 찬양을 들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부부사랑,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씀해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야, 돈 갖다 주고 뭐 그걸로 야, 사랑한다 하고 뭐 몇 번 뭐 도와준 걸로 사랑한다 하는 게 아니고, 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거 봐라, 죽어라 하고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랑이 그게 사랑이다 하고, 그리고 아내가 남편 뭐 밥 해주고 뭐 빨래 해주고 그게 사랑이 아니고 그 남편을 주님처럼 섬기는 게 사랑이다 하고 그 사랑을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부모 이 자식 키우는데 부모 자기의 사랑으로 키워주고, 그 자기 철학으로 키우는 거, 그걸 지금 딱 꼬집으면서 주 안에서 사랑하라 그래요.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사랑하라 그래요.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데 그냥 막 부모가 뭘 원하든지 해주는 거 있죠. 그게 아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라 그럽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 사랑이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하는 거하고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 사랑, 그 사랑을 넘어선 사랑이라.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데 사랑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 영혼만 사랑하냐? 너 영혼을 구원한 것처럼 내가 너의 몸덩어리도 구원하마. 너의 몸덩어리에 있고 먹고 마시는 것도 구원하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 그야 우리가 서로가 막 좋은 거 있잖아요. 잠시 좋은 거. 그걸 좋아하고 그걸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것에 대한 마음이 있으신 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사랑으로 사랑하라, 네 친절로 친절하라, 이게 아니고 너가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으로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그 사랑을 말씀하면서 2절에 예수님의 그 희생제물을 말씀합니다. 희생제물 이야기해요. 희생제물이란 말, 희생이에요. 사랑은 희생제물이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그 희생하신 거라. 우리를 위하여. 고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사람은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라. 내가 좋아하는 그거 사랑하고 좋아하면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하기 싫은 거 혹은 힘들어하는 거 혹은 예전에 상처받아 다시는 보기도 싫은 거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냥 받아들여라 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좋아가지고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지 그걸 우리에게 던져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는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야 라고 하시는 그 사랑 그와 똑같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그냥 내 마음에 좋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향한 목적 그 목적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영혼. 그 영혼은 우리에게 그대로 바꾸면 인생입니다. 인생.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사랑인 거라. 그러니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에 저 사람을 사랑한다 할 때에 내 마음에 좋고 안 좋고가 아니고 저 사람 인생 전체를 받아들여야 사랑할 수 있는 거라. 그리고 저 사람 내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내가 보지 못한 저 사람의 이전의 인생, 이후의 인생, 지금의 인생 그것을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을 가져야 하는 거라. 그리고 그 영혼의 눈은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내가 어렴풋이라도 내가 알아야 하는 거라. 그래서 저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가 저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라.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노? 나의 그 과거를 다 받아들이셨고 나의 미래를 다 받아들이실 거고 지금도 받아들이신 그 받아들이심으로 나도 저 사람을 받아주는 거라. 비상적으로 저 사람과의 그 이해관계 혹은 내 마음에서 느껴지는 그런 어떤 관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조명되어지는 저 사람과의 관계 저 사람과는 여기서만 관계가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죽어서도 영원히 함께할 사람이라는 거 그걸 알고서 저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지금도 그렇고 영원히 함께 살 것 같습니까? 영원히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는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거라. 그러니 서로가 각자가 각자 주머니를 차고 각자 종교를 가지고 각자 생활하는 거라. 그리고 밤에는 몸을 섞고 그리고는 자식을 낳고 그리고 어디 놀러 다니고 그걸 사랑으로 여기는 거라. 성경은 그런 사랑을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저 사람의 영혼과 저 사람의 인생 그리고 저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해야 한다는 그 마음으로 저 사람을 대하는 거라. 그러니 저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가 다른 거라. 그리고 저 사람에게 하는 말도 다른 거라. 하는 행동도 다를 수밖에 없죠. 영원히 함께 해야 하는데 그 영원성이 어디에서 나오나? 우리 영으로 낳으신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는 거라.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거라. 저도 이 살면서 갈수록 느껴지는 게 있고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인생에 남는 거는 알고 보면은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가 해놓은 업적 같은 거 아무 필요 없어요. 개똥과 같아. 업적이란 거, 공로 같은 거는 아무 그거 없어요. 위대한 사람이란 거 없어요. 없고 남은 거는 사랑이라. 그 사랑을 저울질한 거는 하나님이신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아내를 내가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내 받은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 거라. 남편을 사랑하는데 내 받은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 거라. 그리고는 그렇게 살았을 때에 내 인생 어느 때인가 죽을 날이 있을 거예요. 그 죽을 날에 누가 그러대요. 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있잖아요. 딱 죽기 전에 갑자기 인생이 그 짧은 순간에 인생 전체가 파노라마처럼 확 지나가더래요. 우리 언젠가 마지막 날이 올 건데 그때 우리 인생을 어떻게 돌아보고서 무슨 생각이 들까? 사랑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경이로운 일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안 것이 가장 경이로운 사건이고, 그리고 내가 가장 경이로운 일을 하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내가 아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나를 미워하고 원수같이 대하는 그 사람을 대할 때에 전적으로 저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n분의 1이 아니라 그냥 저 사람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쪼개가지고 n분의 1로 이렇게 계실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전적으로 다 계실 것 같아요? 사랑이 그걸 가능케 합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알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 천지 창조하고 역사 주관하고 심판하고 하는 그런 능력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는 게 그게 급선무입니다. 교회 그냥 다니지 마시고, 예전에 제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한다면은 힘들긴 해요. 근데 그 모든 힘든 것을 다 덮을 만큼 행복해하는 삶의 어떤 경이로움이 있어요. 그런 경이로움을 맛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며